일본 속담에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뭐라고요? 때 늦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모가 이 세상을 다 떠나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종. 올해 첫 해 2024년 신구 영구 예배를 드렸죠. 영구 뭐죠? 예배인가요? 영신 예배. 송구 영신 예배. 말씀 카드를 딱 뽑아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딱 뽑았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세상을 다 떠나셨어요. 이게 뭔 말씀이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주의 종을 올해 한 해 동안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하게 밥상을 이렇게 누가 차려주시는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 날 꼭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뭔가 했더니 제가 여태까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진수성찬의 밥을 매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제가 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올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밥을 올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식사 때를 놓칠까 봐 그렇게 맛있는 거를 올려가지고 그렇게 섬겨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요? 그분의 섬김으로 인해 사랑받고 섬김받는 저 역시도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최고의 효란 무엇일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르시다.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효라고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가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분들은 상관없지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뭐하라?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끝에 뭐냐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어를 붙였다는 거예요. 자, 6계명부터 10계명은 대부분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은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반면에 이 5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해도 되는 것도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가 붙어 있냐면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 있어요. 이 효도의 계명은 우리가 잘 감당해도 끝없는 모자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 속에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조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유교 사상이 배겨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조상은 아무리 우리가 묘를 잘 쓰고 음식을 잘 차려놨다 할지라도 결코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또 묘지를 좋은 거를 여러분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제 친지들이 전화가 와요. 예. 근데 그 친지들이 자신의 부모들이 살아계셨을 때는 불효를 그렇게 막심 다해서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묘지를 좋은 거를 쓰고 제사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 섬기겠다고. 그래서 묘지에 심하게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서 묘지를 잘 쓰고 좋은 음식을 차려놔가지고 절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고 여러분 울면서 통곡하는 것보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 생전 한 번이라도 건강하게 교회에 한번 오르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평생에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5계명만큼은 언제 할 수 있느냐? 부모가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후회해도 여러분 5계명, 부모 공경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 생전에 예수 믿게 한 자녀는 최고의 효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부모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효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무엇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얻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한번 교회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는지요? 이 질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뭔 효를 다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그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이 맞이할 여러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 가장 큰 불효가 뭐냐? 전도할 기회를 놓쳐서 평생 후회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봉양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도 최고의 복이 될 수 있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공경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이 어버이 주일가 되면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설교 부모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설교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정말 참된 효가 뭘까? 그것은 부모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믿지 않냐는 부모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임종의 순간에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들림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냐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임종의 순간까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호마가 지금 숨이 넘어갈 다 많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틈이 나는 대로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효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여러분 음부에 떨어졌다, 이것만큼 가장 큰 불효는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끼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끼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내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식들이 기도해야 돼요. 남들은 5지까지 여러분 선교하는데 나는 내 가정, 내 가족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지 않겠습니까? 순교적인 가족을 가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효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이것이. 이렇게 부모를 섬긴 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을, 보너스를 주신다는 거. 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장수하리라. 더 나아가 금생과 내세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만큼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말해요. 그리고 생명까지 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누린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원하셔야 합니다. 누가 이런 분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느냐? 즉, 이 5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자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장수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계명, 약속이 보장된 이 계명,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부모도 잘 섬기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도 잘 섬기고 잘 공양하는 사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긴다. 그런 사람은 교회도 잘 섬겨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난날 잘 못 섬긴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이라부터라도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자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모된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를 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여러분,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나가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자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1순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견디시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첫 것을 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죄짓지 않고 살아가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 위에 부모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자녀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또 교회의 주의 종들,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잘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복동네에 나가서도 여러분 어르신들 보면 우리 인사를 잘하는데,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들 당연히 인사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여러분 인사 잘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교회에 주의 종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목을 하거나 목회에 거침돌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아멘 아멘 해라, 아멘 아멘 해라,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야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쪼개는 일에 여러분 선동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로 봉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효에는 바로 물질로 봉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부모가 소득이 없을 때 너희 자녀들 일정한 돈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 어릴 적에 가르쳐야 돼요. 젊은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자녀들, 야 이제 부모가 힘이 없고 생산 능력이 없을 때 너희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일정한 돈을 여러분 봉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녀를 키웠어요. 여러분 돈도 정성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연세가 많이 들으셨을 때에 자녀를 위한다고 자녀들이 이런 너나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식으로 고생한다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여러분 부모만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큰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물질을 반드시 부모에게 공양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봉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숨긴 비밀이 있는데, 부모 공경, 물질로 봉양하도록 하는 것이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부모들은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할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의 봉양을 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10계명의 5계명은 부모 공경의 단순한 마음으로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부모가 소득이 없을 때 부모에게 물질을 주어서 마땅하게 봉양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다. 이것을 행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 여러분 나무나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여름이 되어서 꽃을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결실을 하죠. 이 결실하는 열매가 여러분 상품의 가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가치의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농사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농사꾼들이 대부분의 답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거름을 주고 약을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것, 그것을 다 하지만 그 열매가 이제 최상품의 극상품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은 농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일의 결과는, 그 결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유학을 가고 박사 학위를 받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실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것을 목회 가운데 많이 봅니다. 이번에 우리 훈이가 해병대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바로 여기서 가면은 20분도 안 되는 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포항에서 훈련을 받고 해병대 훈련을 받고, 여러분 저는 아주 멀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데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늘 예배 때마다 드럼을 치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에 봉사해 줬던 우리 훈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딸들도 보면은요, 어릴 적부터 하기 싫은 이 반주 억지로라도 앉혀놨는데 지금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대학교 등록금까지 용돈까지 다 나라에서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셔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망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요, 안 되는 것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요, 누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5계명, 이 5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부모는,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질로 여러분 일정한 금액으로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10의 1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아깝다라고 하지만, 부모에게 드리는 일정한 금액도 여러분 내게 빠져나가고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도둑질하고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는 이 죄악은요, 여러분 더 많이 나가.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또 우리 부모를 공경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 부모 존경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부모를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천대하고 멸시합니까? 못 배웠다고, 모른다고.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무시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부모를 무시하고 여러분 천대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자식의 세대는 차이가 많이 나죠. 배운 것도 환경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첨단의 세계에 달려가고 있지만 부모의 세대는 그렇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생각이 캐캐 묵은 생각일 수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배운 사람은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입니다. 지식을 많이 배운 것은 배운 게 아니라 정말로 배우면 뭐가 변해야 되냐면 인격이 변해야 돼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겸손한 사람은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에 천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해요.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 여러분 부모가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게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뭘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이 내면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마음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 해주지 못해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부모가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나 역시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최선이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돼요. 자꾸 생각하면서 부모가 나한테 했던 몹쓸 말, 그것만 자꾸 묵상하고, 그때 나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 그것만 자꾸 생각해서 자꾸 상처 날 때쯤 또 상처를 입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배워서, 몰라서, 무식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을 말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자녀들은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카베드, 이 히브리어의 원어는 존경하다, 존중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간장을 말한대요. 간장이 우리 신체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하죠. 존중히 여기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게 바로 존중이요. 부모를 존중하다, 카베드, 간장처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강한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노부모를 학대해서 버리는 일들이 많대요. 한강변에다가 치매를 앓았다고 해서 갖다 버리고, 또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안 되니까 그냥 때려서 죽이는 그런
자식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효를 실행하여 믿지 않냐는 자들에게, 믿지 않냐는 부모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때로는 믿지 않냐는 부모, 불신앙의 부모,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우리의 부모, 그런 부모를 우리가 귀찮다고 여러분 학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순종, 순복의 태도, 존경의 자세는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지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식들은 적은 것 같아요. 자녀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는 불신앙의 부모에게서 오는 어려움을 능히 지혜롭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공양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자녀된 우리는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것 외에는 여러분 존중할 것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고 출생하고 내가 사람 굿이라는 그 순간까지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여러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최대의 응답은 그 부모의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단 하나,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먼저 부모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여러분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이 계명은 부부들에게 주신, 부부들이 새겨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여러분 의견이 일치된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일치되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에 일치된 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일침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일치되었지만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감추는 거, 여러분 그릇된 여러분 일치지요. 우리가 일치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일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 세워진 가정,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육체의 부모, 영적인 부모, 부모 위에 부모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 훈련이 되어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는가? 줄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이미 잘못돼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오늘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여러분 부모의 효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속담처럼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효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에게 감사와 여러분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하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는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발 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르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하기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할렐루야. 부모 공경. 아직 구원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부모님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일정하게 여러분 공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